할렐루야. 예, 마이크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5권이죠. 이 책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 중에 중간에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레위기를 이 위치만 중간일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핵심적인 것으로도 모세오경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이 법률은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오경의 중심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이 총 613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613가지에서 20% 이상 150개가 제사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제사에 관심을 두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중심을 제사에 관한 것으로 채우셨을까? 제사법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 때는 좀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원래 이 단어는 헌물, 주님께 바쳐지는 선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의 어원이 카로브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카로브의 이 뜻이 뭐냐? 가깝다예요. 친하다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점에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그냥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였어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성막에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희생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가 멈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절대로 멈추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불을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는 태우는 것이죠. 희생의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태우는 불,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9절, 12절, 13절 3번에 걸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과 금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이 어떻게든 이 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은 너무 불이 흔한 것이지만 옛날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불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청송읍 현서면 두현리에 돌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그러니까 무슨 서프라이즈 같아요. 한 여성이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요. 막 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궁이에 불을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현씨 가문의 종부였어요. 맏며느리죠. 그런데 시어른께 워낙 잘하고 남편을 정성껏 보필하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을 갔느냐?
불이 꺼졌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집안의 불씨는 가문의 흥망성쇠와 이 자손의 번영을 가져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밑조고리를 벗어서 부엌 아래에 조심히 내려놓고는 한마디로 이제 그 시댁을 향해서 절을 하고는 몰래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자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댁의 그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꺼졌었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막 달려가서 한 걸음에 내달았더니 이 도착한 부엌에 이 불이 타고 있었어요. 왜 불이 탔냐? 자기가 벗어놓은 저고리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행복하게 여겨서 이 북받쳐 부엌 아궁이를 안고 엉엉 울었고, 이 이야기가 7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7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도 그렇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했다는 건 더 대단한데요. 오늘날은 지금 웃음이 먼저 나오지만 이 여성의 이 인권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증명하는 얘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살필 수 있는 것은 불이 소중한 시대였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이렇게 흔해진 게. 요즘 캠핑이 대세인데 뭐 요즘에 원시적으로 불 지피시려는 분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한 2시간을 비벼대도 안 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귀한 시대니까 너희도 불을 귀하게 여겨라, 이래서 지금 불을 지켜라고 얘기를 했는가? 단순히 그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제단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불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제단불을 지키시려는 3가지의 이유, 3가지의 상징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될 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 왜 제단불을 지켜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곧 여호와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론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마친 후에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갔고 모든 번제물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절대 꺼지게 하면 안 된다, 밖으로 유출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하나님의 제물을 직접 태우셔야 하나님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 존전을 상징하는 2가지 상징물이 있었는데요, 불기둥과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가지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예요. 불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2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번제단에 붙어서 하나님이 사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은 안 된다, 내가 내린 불을 통해서 나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져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은 아론의 아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불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은 번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호와의 불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불, 편한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고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불을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절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봅시다.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성찬이 지금 1년 이상 우리 마비가 되었죠. 그리고 큰 예배 공간이 이제는 텅텅 빈 곳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멈추신 거죠. 제사를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불, 예배의 불씨를 꺼트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불은 무엇인가요? 내 편의에 의한 불,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한 불, 내 생각에 따른 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편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받으실 수 없고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불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단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재의 불이기 때문.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다른 불은 안 돼요. 여호와의 불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재의 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끊임이 없이 타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번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번제단의 길이는 2m 20 정도 되고요. 높이가 1m 30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위에 노실로 싸졌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뿔이 보이시죠? 저 뿔이 4개가 있어요. 4기퉁에 있는 이 뿔이 무엇이냐면 땅을 상징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곳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향을 한다. 하늘로 올려드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속적인 제사가 이루어지게 했는데요. 그 계속적인 제사를 타미드라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타미드라는 말이 끊임이 없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끊임이 없이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다른 말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번제가 타미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 한 마리, 기름 한 인의 4분의 1, 곡물 에바의 10분의 1, 그리고 포도주 한 인의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드리고 곡식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부어서 올려드리는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끝을 하나님 앞에 또한 번제를 드려서요. 이러한 전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게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상간 사이인데요. 마지막 제사, 이 번제를 마친 후에 제사장이 할 임무가 무엇이냐면 타미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이 타미드의 불을 지키도록 보초를 서야 돼요. 불침번을 서야 돼요. 이게 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무도 갖다 집어넣고 재도 치우고 또 여러 가지의 소각적인 것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불을 지키는 것은 제사장 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그 여호와의 불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불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했다.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제사와 찬양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에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상징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숨을 걸고 이 불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뭐예요? 이 속죄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불로 정결하게 돼야 되니까 제사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 불을 지켜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임재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은 임재하기 원하시지만 그 임재의 불, 임재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수가성에 있는 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사모함의 불을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예배를 그냥 습관처럼 드리나요? 습관처럼 드리는 불은 곧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말아요. 며느리처럼 언젠가 우리도 도망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모함으로, 임재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불,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불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임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불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며 하나님의 곧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불,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임재의 불, 예배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결국 무슨 불이었냐? 우리의 소망이 담겨진, 하늘의 소망이 담겨진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에서 누웠더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면서 그것 속에서 등잔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을 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보면은 불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금촛대와 메노라라고 하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향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향단에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금촛대를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꺼지지 않는 제단불을 들고 와서 향단을 태우고 금촛대에 불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꼭 자기가 교대 전에 이 금촛대의 불을 저녁에 켰다가 새벽까지 놔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단을 하나님 앞에 그 위에 올려드리는 일을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얘기처럼 소위 성령의 역사, 기적 이런 게 없는 정말 밋밋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밋밋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부흥시키느냐, 이 불을 지키는 말도 안 되는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불을 지키고 있을 때 원래 이 불을 지켜야 되는 엘리 제사장은 뭘 하고 있었나요? 뭐라고 있었어요? 자빠져서 자고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죽 못 지켰으면 애가 13살짜리도 안 된 그 애가 이 불을 지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적막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경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선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죄 짓고도 너무 쉽게 와서 그냥 희생제물 태워드리고 가고 그리고 자빠져 자다가 사람 오면 일어나갖고 제물 태워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불 지키는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지키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이 불이 결국 어디로 이어졌는가?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고요. 다윗 왕국 때 다윗에 의해서 마련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에 이 불이 다시 타오르고 이스라엘의 중흥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불이 계속 지속되다가 문제는요, 그 후에 이 불이 꺼지고 말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함께 기동현 우리 교수님의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불도 꺼져버렸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물을 바쳤지만 하늘에서 붙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성전에는 이 거룩한 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이런 이유로 제2성전이 열등하다고 말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BC 6세기예요. 그러니까 한 600여 년이죠. 그동안에 불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성전이 엉망이 되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보면 무슨 성궤, 언약궤를 찾으러 막 그 인디아나 존스가 찾아다니는데 그 언약궤도 그때 사라졌어요. 전설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황금돔 밑에 깔려 있다는 설과 예레미야가 그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에 그 성궤를 갖다 놓고 문을 봉해버렸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때 사라진 게 5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쉐키나 그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졌어요.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언약궤 사라졌어요. 언약궤 위에 있었던 속죄소라는 곳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우림과 둠밈도 사라지고 예언의 영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후에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 불이 다시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성전을 만든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안 내려왔어요. 이 불이 안 내려왔다는 것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이 탈무드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제2성전에는 뭐만 남아 있었을까? 이 속죄소도 없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없으니까 그 중심 지성소에는 어쩌면 돌이 하나 딱 남아 있었어요. 그 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에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그 황금돔에 그 마호메트가 그 돌에다가 자기 발을 꾹 밟고 하늘로 승천을 했대요. 그게 그 돌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돌만 하나 남아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600년 동안 불의 부재가 이어지는데요. 이 불의 부재의 이유가 600년 후에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기다려라.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소망도 끊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막막한 밖에 없고, 이제 주님도 눈앞에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림과 동시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그 약속을, 그 성령 보혜사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6월절 이후 50일 됐을 때 그 불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성전 불에 있던 것이, 제단 불에 있던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임해요. 불로 임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에 바쳐지는 희생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불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로 활동이 많았던 사람들입니까? 세리,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과부도 있었어요. 또 누굽니까? 어부.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따지면 계층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사무엘, 제자들, 공통점이 뭔가요? 불이 사라진 시기에 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불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다린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불을 되찾았고요. 그 불을 되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요즘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가 힘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침묵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탁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거는 사실 신학자들의 고민이죠. 그리고 우리의 오늘 겪고 있는 현실의 고민이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변치 않아요. 불을 기다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불이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임한 불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과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와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번진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불을 기다리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을 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의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실 거예요. 부흥의 불을 다시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불을 기다리는 사람을 지금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불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바울이 무엇을 붙여버리냐면요. 뭘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법, 성령의 불을 기다리는 것, 성령의 불을 지키는 방법은 앞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목사님, 제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식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감사는커녕 내가 지금 입으로 원망 안 하고 사는 게 목사님, 내가 지금 그게 다행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불을 기다리는 태도, 불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침묵 속에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도, 아무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내 주위에 있는 집사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제단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임재를 주님 앞에서 바란다면, 그것이 때로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의지의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사무엘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였고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켰던 초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도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결국 누가 불을 지키고 있냐가 나중에 해답이 될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불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임재를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불을 지킴으로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